예전에 제가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면서 그 몇 주간의 시간이 돼서 교회들을 좀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교파의 예배들, 또 그 다른 교파의 교회 분위기들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정말 다양한 이 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방문한 교회들이 충정로에 있는 동방전교회를 비롯해서 또 영동에 있는 명동성당, 그리고 또 시청에 있는 성공회 대주교 성당, 또 서울역에 있는 중앙루터교회, 또 기장직교회인 향림교회까지 굉장히 정말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또 각 교파들의 그 예배들의 특징들을 좀 알 수 있었고, 또 교회들의 분위기도 어떤지 비록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잠깐 경험한 거지만 그런 좀 체험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들의 예배는 장로교 예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정말 낯선 순서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루터교나 이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개신교, 장로교 같이 개신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교나 성공회 예배는 참석해 보면 우리 예배보다는 오히려 이 카톨릭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하고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슷한 흡사한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 여러 교파들의 예배들 참석하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부터 한 3세기 어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때 예배와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삶, 또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또 책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읽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읽게 된 책들 중에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아무튼 이 책들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와 문화 가운데 살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또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렸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또 서신서를 읽다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잘 마련된 공간, 그리고 잘 짜여진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와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예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그 여러 형식들을 예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나 또 예배의 여러 순서들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4세기경부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거의 300년이 되어서야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380년이 되어서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르러서야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는 크고 작은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박해를 받던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에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 되어서야 교회의 교리, 예배의 예전, 그리고 교회의 여러 조직들이 더 좀 복잡해지고 발전되게 된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즉 1세기에서 2세기경의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형식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린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만 봐도 금세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교회들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딱히 정해준 예배 형식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맞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공장 같은 데서, 공장 기숙사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부잣집 한 집을 함께 빌려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형식을 또 갖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됨을 강조하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눔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분명히 계급이 나누어진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런 사회였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삶은 로마 사회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수요일 오후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았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당시의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성이 철저히 차별받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챙기고 또 여성들의 삶을 또 보호했습니다. 남녀 평등까지는 아니어도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성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또한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던 노예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했고요. 신분과 재산에 상관없이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함께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으니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당시에 일반적인 삶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눈의 가시와도 같았고요. 자신들이 이룩해놓고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존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또 외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함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해주신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잠깐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땡볕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왔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동안 자신이 궁금해하고 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을 말씀을 영상으로 띄워주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조금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차례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회파되어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는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벌써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잘 아신 것처럼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었고요, 맨 남쪽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방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혼합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무시와 멸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신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니까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말에 또 궁금증이 생겼고 또 수긍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풀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의 본질은 본문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예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셔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 예배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불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에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도 없고 게다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도 없는 그런 예배라면, 그런데 이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자가 혹시 그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혹시 예배자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필요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 자격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 역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입니까?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지 벌써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상황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참 많이 낯설었던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상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 온라인 교회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특히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접하면서 또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이제 휴가 때 그 어떤 다른 교회 방문하기가 애매하니까 이제 숙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온라인 예배는 현장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제한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특수 상황이든 간에 제한적인 상황이든 간에 허용되면 그것도 예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예배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기존에 드리던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교회라는, 예배라는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정주해서는 안 되죠. 각자의 이유와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코로나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잘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이 예배에 매주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으니 이참에 그냥 온라인 예배를 내 편의에 따라서 자주 종종 이용하자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니 뭐 이번 주는 그냥 주일에 다른 데 가서 대신에 다른 곳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특수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고육지책과도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를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환우들이나 또 교회가 없는 오지에 계신 분, 혹은 직업적인 이유로 또 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자신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의 예배를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으로 드릴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사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참된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편의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혹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들도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보이는 예배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근본적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서두에서 초대교회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당시 남녀, 계급, 재산 여러 가지 차별을 두는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서로 호흡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교감을 느끼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사실은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뭐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하니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고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적으로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 그냥 다시 오는 것,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온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의 진짜 의미, 예배의 의미,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동역자들,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것이 진짜 참된 예배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맞는 말이죠.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말할 때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의 기초 위에 삶의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삶의 예배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초가 부실한 건물과도 같고요. 또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없이 혼자 하는 신앙생활, 요즘 뭐 온라인이 막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 없이 무교회주의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 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결국에는 불안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습니다. 촛불은 어떻습니까? 촛불 하나는 작습니다. 촛불 하나는 가벼운 바람에도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이루면 웬만한 바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오늘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일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인지, 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예배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린 예배인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또 여전히 앞으로도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